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편 244쪽, 245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으라고 했는데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잘 지내야 되는 생활인데 요즘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 이런 표현이 계속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2절까지밖에 안 봤지만 이 본문의 한 패턴이 끝나는 11절 말씀에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느헤미야서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혼란스러웠거든요. 도대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회복하고 정말 놀라운 꿈을 이룰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재판 과정이라는 것도 없고 잡히신 그 주간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냈으니 얼마나 황당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모이는 곳에 벼랑간 주님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함을, 행복을 항상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 우리들 알죠.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알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린 그런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비록 환경이 어떻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성경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하여 옥문을 여셨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착고에 채여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그런 억울함 때문에 분통해하고 또한 원망하고 짜증 부린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못하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바라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가 어떡할 수 없지만 좀 더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땅을 이끄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했으면 됐을 거리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닌 그냥 평안하라는데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한테 오는 동안에
요즘 세상에서 많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 배달 사고가 났나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준 것이 우리 동안에 오는 동안에 누군가 옆으로 빼돌리거나 그래서 내게는 오지 않은, 하나님은 주셨다니까 만족한데, 예? 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우린 전해줬다라고 말해서 하나님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수여자인 우리, 받아야 되는 우리는 못 받아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신다고 말만 했지 나는 받은 게 없다. 또 받았다고 하는 게 주신다고 한 것보다 너무 작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진 않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곳에서 배달 사고가 나거나 그럴 리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 배달 사고가 날 리는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많은 사람들 상담하는 모습에 한 가지는 이런 거라고 하죠. 종이 쪽지에 서로 적게 합니다. 불평스러운 게 뭔지, 배우자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뭔지 써보라고. 수없이 많이 쓸 것 같은데 하여튼 쓴답니다. 또 종이를 주고 줘봅니다. 그래도 좋은 점, 장점, 잘한 것 있으면 적어보라고. 제일 처음에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대요. 그래도 한번 끔찍이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고.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의외로 상대가 잘해준 게 적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고 생각된 것, 나쁘다고 생각된 것, 못했다고 생각된 것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자주 일어나서 잘했다고 생각된 부분들이 아주 희석돼서 없어져 버린, 아예 생각도 못한 것. 그러면 물론 상대가 잘못한 것임에 있겠지만 상대의 잘못된 것만 보고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생각해서 그런 거지, 좀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1차적인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상대가 아니라 내가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꼈는지가 먼저 아닐까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 배우자 속에 나타난 배우자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엉터리가 아니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게 아니면 분명하잖아요. 근데 불평한 요소가 없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불평을 들어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지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올바로 삶으로, 즉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모습으로 갖고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정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못 지키거나 이런 것은 감추든지, 나는 지킨 것만 드러내고 지키지 못하는 건 감춰서 나는 의롭다고 드러내든지, 아니면
정말 양심적이라면 난 도대체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 갈 수는 없다라고 포기하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초대 교회 성도들의 있었던 시대 바리새인들의 경우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지킨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거는 지킨 것 속에 놔두면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그냥 거룩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속은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행한 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의롭다고 불러준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준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선하지 않다고요. 착하지 않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인들을 오해해요. 다 착한 사람들로 모여 있어야 될 것 같은 교회인데, 그런 교인들인데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교인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냥 보통 교인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목사님이, 장로님이, 교회 중직들이 그런 일에 있어서 다 욕을 해요. 더 많이 욕을 받아요. 왜?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놓치지 마세요. 우린 결코 의롭지 않아요. 우린 선하지 않아요. 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롭다고 불러준다고요. 의로워서 의롭다고 부른 거 아니고요. 착해서 착하다고 부른 거 아니고요. 의롭지 못하다면 뭐예요? 불의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잘못한 걸 감추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걸 감춰야 내가 의로움을 드러낼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고 불의한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의롭다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불의를 감추고 잘못된 것 감추고 잘한 것만 드러내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린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지 않아요. 착하다, 착하지 않다. 착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 믿기 전보다 많이 변했을지 몰라요. 근데 아직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의,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착함에 도달될 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 어떡하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나타난 현상.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아는 열매 먹자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 대신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기 전까지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편안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워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의롭지 못하면 나타나는 일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로마서에 기록됐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다 떨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불렀으니까, 의롭다고 불러줬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든지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겨질 만한 일들을 보아요. 환상을 통해든지 등등. 가장 먼저 나타난 인물 중에 하나가 사사기에 나타나는 삼손의 아버지예요.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이가 없었던 이 가정에 삼손의,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들은 나실인이니 포도주를 먹이지 말고 머리털을 깎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지자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좀 알려달라고. 그때 또 그 여인에게 나타나자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이 와서 그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한테 얘기한 대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사라져요. 제물을 드리자 제물이 불타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지자 이 마노하라고 하는 삼손의 아버지, 이제 망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으니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난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자 이렇게 외칩니다.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 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타난 현상의 모습을 보자 자기는 망했다라고. 근데 안 죽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평강을 누렸다라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원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체는 심판받는 거고, 그것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의롭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도 복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남을 환상 가운데 보던 어떤 기적 등에 보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두려웠어요. 왜? 깨끗하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똑같이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화평함을 누리는 거다. 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이 샬롬의 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평강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뒤 이 땅은 엉겅퀴가 나는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괴로운 땅입니다.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양육강식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평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아봐야 뭐합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내 죄악이 드러나지
선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좀 뛰어나고 남들보다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더 잘해서 남보다는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자. 빛 가운데 서보자. 더러움만 나타나.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든 상관없이 우리를 뭐라고 여기니까 의롭다고 여겨주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를 이루자고요? 화평을 이루자고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아니 하나님이 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은 어디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우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거예요. 2절을 보자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즉 칭의 의롭다함을 여기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자.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으로 보지 않은 3절을 보자고.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면 이제 만사형통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고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뿐만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감사 이런 일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도 있다고요? 환난도 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매번 반복하다 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편안할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좋을 때 기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선물 받을 때 기뻐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로또를 당첨했는데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게 10,000원짜리가 됐든 20,000원짜리 됐든 하여튼 됐다는 자체만도 기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 억울할 때, 근데 그런 일이 작습니까?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기쁜 일, 힘든 일 어느 게 더 많습니까? 기쁜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고 짜증난 일이 더 많은 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이 어디 속에서도 한다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다시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즐거워하지 못하는 얘기는 스스로 뭐라고 여기는 겁니까? 나는 의롭다 여김을 못 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환난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인내, 연단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즉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의를 의롭게 만들어 가세요. 그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결과는 뭐가 된다고요? 소망을 이뤄서 그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둬보고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의하면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주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래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죄 때문에 화목하지 못했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는 불가능했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놓고는 우리 모두에게 뭘 했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고 이 특권을 누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맡은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됐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죄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값으로 소개하고 빚진 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빚을 다 갚으면 죄의 종로를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돼서 자식의 빚을 못 갚아줘요. 왜? 부모도 빚졌으니까. 자식이 돼서 부모의 빚을 못 갚아요. 이 땅에 아무리 부유하고 땅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어서 주님이 속죄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시 죄 가운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걸 값을 주고 빼냈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정상이에요. 불완전해서 그러긴 하지만 날마다 죄에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죄가 있든 없든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니 레위기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다고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 개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한테 뭘 맡겨줬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겨주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모아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렇게 선포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당하는 고통이, 당신이 당하는 아픔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런 거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전해주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은 본인만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중매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됐잖아요. 하나님과 즐겁게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잖아요. 이 특권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19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라는 그런 직분을 맡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의해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래서 우리가 전권대사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아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면, 의로울 때 의롭다고 얘기한 건 별것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에 표현하면 수고하고 애쓰고 받는 것은 삭이죠. 삭. 당연히 받아야 돼요. 내가 일한 만큼의 삭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일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건 은혜잖아요. 내가 죄값을 지불하지도 못했는데 죄를 용서받은 것은 은혜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렇듯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권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끝내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겠다는 말은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먼저 믿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취해서 그를 통하여 가족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있는데, 디모스에서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저절로 안 되거든요. 오늘 오후에 보려고 한 말씀인데 주보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찬양 예배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하나님 어떻다고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들, 천국 백성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된 게 아니고요. 이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겼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방법이 하나잖아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이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에 들어간 우리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죠. 10절과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이 우리 죄값을 주고서 화목하게 된 건데 부활하셔서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즐거워할까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하세요. 즉 하나님과 아직도 화목할 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지 않으세요. 99마리의 양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온전하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던 거 기억합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라고요? 초청밖에 못해. 우리는 초청만 할 뿐이에요. 전하는 건 제가 전하겠습니다. 구원은 누가 시킬까요?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구원 얻게 하거나 뭐 교회 등록하게 하거나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초대만 하면 돼. 초청만 하면 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초대하고 초청해서 그를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인도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뭐 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뭘 전하라니까 너무 힘들잖아. 전도하지 말고 뭐만 하자고요? 초대만 할, 초청만 할. 그것도 못 하겠습니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초대하고 초청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곳에 여러분이 초대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달라고 쪽지를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록해 주십시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3명만 기록하게 돼 있어요. 더 많이 기록해도 되지만 앞으로 계속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중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린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뭐 내일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일이 있으라고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아닌데 못할 거 없잖아요. 그를 구원시키라고 합니까? 안 해요.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안 해요. 그냥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초청장 보냅니다. 꼭 올 사람이라고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요즘에는 뭐 SNS로 해서 그냥 다 보내잖아요. 그렇죠? 오는 사람 알아서 오는 거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 3주간 동안 적극적으로 그를 초대한다고. 오늘은 여러분의 이름만 기록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의 초대장을 놓아드리겠으니까 그 초대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하고 초청하면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날 때까지 가능하면 지금 적어주십시오. 시간이 가더라도.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볼펜이 필요하면 옆에 사람 빌려주시고요. 지금 기록을 하셔서 나가실 때 전도사님한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만약 기록하지 못했다면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종합해서 다음 주까지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지금 기록해 주시고요.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면 조금 남아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록해서 전도사님한테 전해주든지 뒤에 헌금 안에 넣어주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의 시간을 드릴게요. 기록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어진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먼저 생각할 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우리와 늘 화목하게 하시는 임마누엘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소일이 문답 1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과 즐거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 하나도 없는 죄악투성이고 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생각하는 자체가 악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누리고 이젠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 또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일을 감당하라고 했사오니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하라고 전해주는 주님 앞에 초대하고 초청하는 이 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초대할 자의 명단을 기록하며 마음에 품습니다. 주님, 저희는 초대할 뿐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